샬롬,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학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책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학은 그 언급이 아주 적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영적 지경을 학으로 비유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야기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자주 나온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을 좋아하는데 학이 의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가족 모임을 하는 호텔 식당 벽에 큰 학이 그림으로 장식됨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그들과 섞여서 저녁을 먹으며 서울로 돌아가서 학을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득 어릴 때 읽었던 황순원의 학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6.25 전쟁이 있기 전에 두 어린 친구가 사이좋게 놀 때 그 여백을 학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른이 되어 전쟁을 만나는데 각각 남북한의 아군과 적군의 포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의 포로로 잡혀온 친구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허공에 총을 쏘며 적군의 포로가 아닌 친구를 보내주는 장면의 여백을 또 학이 채우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글을 입힌 것이지요. 또 이 학은 오래전 중국에서도 그 고귀한 자태나 하늘을 나는 모습, 또 청아한 울음소리를 들어서 한문에 신선 선자와 세금자를 써서 선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날지 못하는 타조와 비교해서 기록했는데요. 욥기 3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학이 어떤 의미이며 또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학도 다른 조류들처럼 정한 시기를 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 학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아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정한 시기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학은 하시다인데 그 어근이 하시드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즉 의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의인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의 의인은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의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깨달아서 그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 의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의 반대는 당연히 악인의 길이겠죠. 성경은 이 악인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는 길이지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몰라서 당연히 돌아와야 할 곳으로 오지 않고 사망의 길, 즉 악인의 길에 있다는 안타까움의 고통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또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몰라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차고 넘치도록 율법의 규례로 절기를 지키며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1장부터 보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있다. 2장에는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느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시며 가슴을 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곳에서 동물만 잡는 예배, 즉 율법의 행위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은 교회의 가르침과 규례를 따라 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해서 모두 주의 뜻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일 수 있고 나의 열망, 나의 소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신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기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금식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하나님께 명령하곤 했었지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두 분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아픈 속내이지요. 이런 상태를 마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만 하는 자다, 즉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본질은 모르고 자신의 열심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으로 연결을 해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행음, 발람의 교훈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방신들을 따라간 죄는 잿물과 비누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말씀을 문자가 아닌 영으로 읽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깨닫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울며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는 말씀을 깨달으려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부족하지만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이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들의 음성이 곧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는 보이는 어떤 법을 지키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인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스가랴의 말씀인데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예, 스가랴서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중단됐던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토막의 모습으로 수처럼 검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또 하나는 그들이 도둑의 집에 머물며 여전히 비진리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두루마리, 즉 말씀을 보내니까 에바에 갇혀있던 두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여인은 과거의 구조, 즉 율법적 신앙생활의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도둑의 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사람의 교훈으로 가득 찬 성전 구조를 말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부분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도둑의 집, 즉 강도의 소굴에 있던 여인이 말씀의 방문을 받으니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와 지성소로 승천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스가랴는
악에서 나온 두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학의 날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면 학은 하시다인데 그 어근이 하시드로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학의 거처인 백향목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바람입니다. 그 높은 곳은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학을 비유로 지성소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들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시딤입니다. 이는 하시드의 복수로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학이 가진 의미입니다. 또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 즉 성령의 바람으로 학의 비상을 돕는데요. 학의 집은 향기가 좋고 곧게 자란 백향목 위 높은 곳에 잣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데요. 이것이 또 학이 가진 아름다운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시편에서도 학의 서식지를 말해주는데 물을 흡족하게 먹은 레바논의 백향목 위에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고 하니 이 나무들도 공부해봐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성경에서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 즉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억할 때 물이 흡족한 백향목은 말씀을 잘 먹어 말씀들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백향목은 감람나무와 함께 성전의 목재로 귀하게 사용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은 성전의 더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경건한 자를 상징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더욱 이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중에 맑고 청명한 하늘에 학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무리 삼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양의 이야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 4발 달린 짐승을 공부할 때 양을 맨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순서에 큰 의미가 있는 줄은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류의 마지막을 학으로 다루게 하심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양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잃어버려야 하늘의 높은 곳, 즉 지성소에 이르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총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이런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하며 깨달은 성경 속의 동물들은 20여 편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과 함께 보신 분들은 책의 내용과 좀 다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동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깨닫게 된 귀한 것을 말씀드린 까닭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은 성경 속의 동물들을 내용을 보강해서 개정판으로 다시 선보여 드리려 합니다. 한 시즌의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더욱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전달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주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만 제 자신 뿌듯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경 속의 동물에 이어서 성경 속의 식물들을 탐구하고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 속의 식물의 의미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같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가 말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과 같은 의인들로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롯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살지만 지성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남편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